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5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이미 4장에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정말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거뒀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이길 수 없는,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털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요 돌도끼 들고, 그래 그냥 쇠칼 하나 가져다고 돌도끼 들고, 그쪽은요 장갑차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못 이긴다고요. 지금 이 4장의 전쟁이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요 도저히 누가 봐도 아무리 싸워도 실제로는 옆에 나라가 도와줘도 못 이겨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김은 이 사람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진리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인생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맘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그래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나는 평생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저쪽이 강하고 아무리 저쪽이 배경이 좋아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없으면 문제인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럴 때 하면 안 하면 진짜 누가 내고 세 분이 안 하는데 제발 좀 하세요. 예. 정신 차리고 막 하려고 마음 먹고 딱 있다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못하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지금 사사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쟁 모르잖아.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좀 봐. 뭘 봐? 하나님이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봐 이기잖아. 거봐 역사가 일어나잖아. 거봐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 축복을 받잖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하는데, 들어보라가 너무나도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의 관원들아, 왕들아, 부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모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찬송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따라갑시다. 메인 묶인 착고가 다 풀리더라. 할렐루야. 아니 이거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 아멘 안 되니까 여러분 묶인 착고가 다 풀리더라. 뭐 했더니 찬송했더니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찬송을 듣기도 하세요. 왜 모르니까 자꾸 들어야만이 또 익숙해지고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부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저희 처음 들어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게. 저는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응문 밖에 빛이 노나 나 이 찬송인 줄 알았어. 근데 불러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불러보니까 되잖아요. 불러보니까 저는요 원래 한 곡을 딱 여러분들이 익힐 때까지 저는요 10번이 10번 20번이 20번 계속 부르는 거 알잖아요. 저는 한 번 제가 처음 곡이다 모르는 곡이다 하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불러요. 왜?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알 때까지. 왜?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제 사명. 저만 한번 딱 부르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다. 왜? 알아야지 은혜가 되더라니까. 이게 해보니까 생판 모르는 거군요. 이게 뭐요 하다가 끝나. 그런데 모르는데 자꾸 알고 또 부르고 또 알고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들어와요? 가사가 들어와요. 가사가. 아, 그 가사가 그런 가사네. 아, 그 가사가 은혜가 되네.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풀리더라. 할렐루야. 다 열려지더라. 그러니까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더라? 찬송할 때. 그래서 찬송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루에 그냥 불러요. 후렴만 불러면 어때요? 모르는 걸 어떡해요? 어떻게 그냥 모르는 것을, 아니면 보고 부르든지. 정 모르면 후렴만 불러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그것만 불러요. 그래도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완벽하게 박자 맞추고 음정 맞춰서 다 맞춰야만이. 그래 너는 100점. 너 여기 틀렸네. 노래방에서 점수 나오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냥 후렴만 불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 막 해가면서 불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그렇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말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6.25 때도 있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에도 있고요, 지금 계속 마르고 닳도록 부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기억하라고요. 3일절도 계속 3일절로 가는 거 부르고, 부활절에도 부활절 가는 거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감사절기 부르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도 성탄에 가는 거 부르고. 왜?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두뇌는, 머리는요 자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참 이게 기억력도 정말 좀 자꾸 멀어져 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부르니까 이게 기억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은혜의 삶을 못 살게 돼요. 은혜의 삶을 못 살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멀어져 가네. 저만치 멀어져 가. 점점점 멀어져 간다니까. 점점. 마음과 원함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건 여전히 있는데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찾아보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찬양하라고 계속 지금 드보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자, 오늘 본장부터 사실은 제가 딱 한 절 남겨놓고 제가 지금 마지막 절까지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이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데, 자, 오늘 25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예, 지금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지금 누가 죽였어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이 원래는 바락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져가야 되는데 바락이요 누구한테 드보라한테 바락바락 대들다가요 이 영광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뭐 바락바락 대들었습니까? 그거 대든 거지. 불순종한 게. 순종 안 하는 게 대든 거지 뭐예요. 막 그 앞에 대가지고 막 드보라한테 뭐 당신이 뭐 삿대질하면서 이게 대든 겁니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게 대든 거라고요. 네. 우리는요 막 뭐 그렇게 나래요 막 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대드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게 대드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런데 그때에도 순종하고 참석했던 자들의 축복을 열고요. 똑같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자는 그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죽을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에 내가 동참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더라.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이기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참석하지 않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야빈이 시스라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을 선포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읽겠습니다. 26절에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자, 지금 피곤함 속에서 도망온 이 시스라를 그 다음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그러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에게 야빈이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있다가 1분 30초 동안 딱 우유를 데워가지고 갖다가 주니까요 얼마나 품도 나고 따끈따끈하고 딱 마시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동안의 전장에서 얼마나 쫄았겠어요. 잠이 그냥 푹 든 사이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망치로 이마에다 박아서 엽기적인 살인을 죽여버린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구부러졌고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얘기도 다 알아들을 텐데. 확실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아니 성경 저자가 아니 이걸 왜 여러 번 써?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 발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져 그곳에 아니 그냥 구부러져 죽었다 그래도 안 온대. 그냥 나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안 쓸 거야.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알기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적의 군인 시스라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완벽하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장을 통해서 또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의 야엘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완벽하게 다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황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것은 착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착각. 자, 착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이 말은요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노래한 겁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부른 노래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스라 어머니 보세요. 시스라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딱 바라보면서 엄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통하여서 부르짖기를 그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왜 안 오지? 왜 우리 아들이 안 오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왜 빨리 우리 아들은 안 오지? 지금 어머니는 창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네. 왜 기다려요? 당연히 이길 거니까. 당연히 이길 거니까.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거든요. 그 강력한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기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좀 짠하죠. 좀 짠해. 저기라 짠할 것도 없어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다음에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머니는 저 창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올 걸 믿는데 지금 믿는데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 게 29절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여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주인님 곧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녀들도 같이 옆에서 지금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아 그래요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우리 시세라 장군이면 곧 돌아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느냐? 이 말은 전쟁에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면요 전리품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전리품을 가져오게 올 줄 뻔히 아는 겁니다. 노략물을 왜 얻지 못했을까? 이거 분명히 노략물 때문에 지금 많이 가져오니라고 듣나?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니까 한두 처녀를 얻으리라 이 말은요 이미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 군인들이나 장군들은 그 패배한 나라의 이쁜 여자들이나 일 잘하는 여자들을 한두 명 다 데려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첩으로 두든지 종으로 삼든지.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풍습이었어요. 당연한 풍습입니다. 또 시세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그 채색 왕을 죽였을 것이다. 왜? 귀족이나 왕족들이 채색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죽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채색 옷을 이긴 것이다라고 나 봐라. 왕은 채색 옷을 다 목에 걸치고 백말은 아니지 전차를 타고 쫙 들어오는 그렇게 올 줄 알고 지금 몸에 꾸미고 올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싸움하면요 이 시스라 군대가 당연히 이기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이미 터전을 다 봤잖아요. 누구는 몰라요? 시세라 엄마는 몰라 지금. 가르쳐주지 마요 절대. 절대 가르쳐주지 마. 그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죽여가지고 왕의 그 옷 입은 것을 딱 목에 걸치고 그 다음에 막 전리품을 막 끌고 막 그냥 많은 금수물들 막 금덩어리 막 좋은 것들 다 싣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냥 아름다운 여자들 막 몇 명씩 막 수백 명씩 거느리고 딱 끌고 그렇게 올 줄 알고 고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끝났시오 안 끝났시오? 끝났시오. 예, 끝났시오.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요. 예. 이 가나안 족속 왕까지도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시세라도 죽었고 군대는 다 전멸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겼다더라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도움으로?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하면 다 내 도움이라 할 때는 예.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이미 이겼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바락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그냥 첫등번개 우장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 전차 무거운 전차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일수록 빠져버리네. 이게 푹 빠져버려.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갔는데
세상에 이게 갑자기 이게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냥 움직인 만큼 빠지더만 이게. 움직인 만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요 그 차가 무겁고 전철이 이 철 장갑 이제 병거가 무거우니까 빼가려고 막 이리 움직이고 저러면 야 밀어 뒤로 앞으로 할수록 더 빠지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는 사이에 지금 봐라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 죽었잖아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그들의 바락의 이스라엘의 지혜와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이기도록 조성하셨어요. 꼼짝 못하게 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나도 내 문제 속에 내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크게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나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좀 마귀한테는 좀 싸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뭐냐면 자신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솔직히 자신 있는 사람은요 됩니다! 이런다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요 돼요. 좀 크게 말해. 된다니까요. 또 크게 말하면 아까 목사님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자신이 없어. 자신. 우리가 솔직히 믿음이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선포해버리니까 악으로 깡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로 지금 축원하면 30절 했고, 제가 왜 일절을 남겼냐면 수요일날 한 절 가지고 하려고. 수요일날 한 절 가지고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